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우리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모든 것이 잘 열렸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가까운 식당에 가서 비빔밥을 이렇게 시켜 먹으면서 나오면서 이제 계산할 때 수고하시는 분들 이렇게 같이 늘 인사하고 늘 이렇게 손님이 적으면 제가 마음으로 참 아파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요즘 조금 나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조금 나아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러면서 몇 분 동안 같이 시간도 갖고 나누었던, 그래서 참 나올 때 마음이 그래도 조금 낫다, 그렇게 돌아왔는데요. 참 우리의 삶이 열리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참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도 때로는 참 좋았었는데 생각지 않은 일로 인해서 참 불편해질 때도 있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뿐인데 뭔가 삐걱거리기도 하고 뭔가 막힌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을 겪게 됩니다. 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막히는 것도 사랑이다. 막히는 것도 사랑이다. 너무나 많은 것에 막혀서 참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막히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어떻게 막히는 것이 사랑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지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렇구나 아마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또 사회생활 참 한다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막히는 데가 많은지 좀 뚫렸으면 좋겠는데 명절 때 고속도로 막히는 것처럼 외길인데 꽉 막혀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막으시는 경우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어떤 경우는 막는 걸까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이 막힐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대부분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안 그러면 왜 일이 잘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그렇게만 생각해야 될까요?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이 길 이렇게 가면 분명히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충고나 조언을 합니다. 물론 그 충고나 조언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도구로 쓰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다윗이 한참 어려웠을 때
자, 하루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수하에 부하들도 많고, 그래서 한 끼 식사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리 털고 저리 털어도 이제 나올 것이 없어서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에는 양털 깎는 시즌이 축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그동안 당신이 양 지키는 거 우리가 보호해 줬으니까 이 잔치 분위기에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나발이 다윗 또 그 사람들 언제 봤다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냐.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거절뿐만 아니라 상당히 민망하게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다윗이 이래저래 겹치고 겹쳐서 그런지 아주 극단적인 보복을 계획을 합니다. 이 지금 나발의 남자들은 다 죽여버릴 거라고. 그래야 군인들 동원해서 말이죠. 지금 나발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나발은 아내는 잘 만났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름이 뭐죠?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떡과 건포도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말이죠. 이렇게 다윗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다가 만납니다. 절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앞으로 당신은 왕이 될 텐데 지금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것이 나중에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편은 좀 미련한 사람입니다. 저를 봐서라도 마음 좀 푸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 무모한 계획을 막아주셨다고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 막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의 케이스는 하나님께서 이제 악을 행하려고 말이죠. 여러 가지 많은 도구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문제가 없게 되어 있는 도구들인데 그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는 거죠. 자, 어떤 경우입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왕과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요. 다시스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선박을 띄워서 이제 공격할 작전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대풍으로 말이죠. 그 선박들을 다 부셔뜨립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그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시죠. 생각지 않게 말이죠. 선박들이 깨어지면서.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아시아 왕과 이렇게 서로 가까이 하는 거, 그 좋지 않거든요. 사돈 관계라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생각해서 그 길을, 그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셨죠. 자, 세 번째 이 케이스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막으시는데 어떤 계획을 막으시고 어떤 수단을 막으시고 또 세 번째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신다고요? 가시로 막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집 구조가 생각납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도둑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탐이 있었습니다.
그 담에다가 뭘 꽂아놓은지 아십니까? 어떤 집은 철조망을 딱 말이죠. 이게 휴전선도 아닌데 철조망을 딱 꽂아갖고 말이죠. 찔리게. 또 어떤 집은요, 유리 조각을 말이죠. 빼짝빼짝한 거 갖다가 콘크리트 게이트를 딱 심어갖고 말이죠. 그래서 넘지 못하도록, 그죠? 담을 넘지 못하도록 그냥 가시 또 이런 유리 조각으로 막았습니다. 또 여기 보면 담을 담을 높이 쌓습니다.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혹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담을 쌓아놓고 말이죠,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거긴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오리무중에 빠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감각도 상실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도전받고 은혜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걸까요? 좀 열어주시면 좋을 텐데,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막으실까요? 당시에 북이스라엘 상황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아주 정치 외교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애국과 아수르를 도움을 받아서 말이죠, 별탈 없이 안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말이죠, 엄청 부유했습니다. 영토도 말이죠, 굉장히 확장되고요. 그게 모든 면에서 전성기라 할까요? 모든 게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고 나서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안 될 때보다 잘 될 때가 더 위험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 항상 그들의 문제는 언제 터졌는가 하면 잘 될 때입니다. 성공할 때, 부유할 때, 좀 안일하고 별 걱정 없을 때, 어쩌면 이제는 됐다고 생각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완벽하게 닮아갑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보시면서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메시지죠. 근데 어떻게 경고하시는가 하면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바로 고멜입니다. 그의 신부는요, 그런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야,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해라. 참 선지자 하기도 쉽지 않죠.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보여주는 그런 증거로 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정치적인 어떤 힘을 더 따랐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호세아와 고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주 부부 관계 때문에 호세아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애를 써도 뭐가 많이 안 들리니 자꾸 집 밖으로 돌고 바람을 피우고, 한번 나갔다 그러면 뭐 한참 만에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호세아는 가서 말이죠, 돈 주고 다 그냥 빚 갚고 정리하고 또 데리고 오고, 또 자녀도 이렇게 낳고, 뭐 자녀를 낳아도 별로 달라진 게 없고.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불편한 관계를 통해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신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 때 너무너무 힘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참 우리가 풀기 어려운 게 바로 그런 문제 아닙니까?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잘 풀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참 벽에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그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불편하고 힘들었던 그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입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속상하고 마음 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떠실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스마트폰입니까? 친구입니까? 거래처 사람입니까?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먼저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작동되는 분도 계실 거고,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딱 부딪히면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눈에 보면 다른 어떤 것을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돈에 집착했습니다. 돈의 신이 이름이 뭔지 아시죠? 바알신. 돈 앞에서 발발하는, 무릎 꿇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5절 말씀. 2장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누구고 또 그들이 임신했던 자는 누군가?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가 된 그것을 영적으로 가늠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뺏겨요.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이끌리십니까?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를 이끌고 다니는 게 뭡니까? 누가 무엇이 나를 이끌어 갑니까? 나를 몰고 갑니까? 문제입니까? 사건입니까? 성공입니까? 스케줄입니까? 내게 맡겨진 일입니까?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께 이끌리는 주께 붙잡혀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 바알신이 이 세상의 시스템과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한대요. 나를 아껴준대요. 나한테 잘해준대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다 줄게. 떡도 필요하지, 물도 필요하지, 양털도 필요하지, 삶도 필요하지, 기름과 필요하지. 또 이 보니까 술들도 어떤 분들은 야, 이 하나님께서 술들도 제공하시는가 보다. 필요한 그 모든 것들 그들이 다 주겠다 그러니까,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실비보험보다 훨씬 더 센 보험입니다.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조금 잘해주면 따라가는, 잘해준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 그거 다 교육시키잖아요. 우리도 잘못된 사랑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사랑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의 삶을 보장해주는 사람, 그것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준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우리 삶이 다 보장되는 걸까요? 떡과 물과 필요한 이 모든 것들 바알이 주는 걸까요?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떡과 물을 말이죠. 또 삶과 양털과 입는 옷과 말이죠. 기름과 또 음식할 때 필요한 기름과 말이죠. 생활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바알이 줬습니까?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거로 슈퍼 가서 마켓 가서 또 우리가 주문해서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맞습니까? 우리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자, 물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떡은 누가 줬습니까? 방앗간에서 줍니까? 물론 방앗간에서 떡을 만듭니다. 그 떡 재료는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삶은요, 우리가 옷을 삽니다. 무슨 옷을 만든 공장이 있습니다. 그 재료는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는 자꾸 사람이 준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사람이 준 건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다 내 건데, 내가 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아수르나 애굽의 우상들이 말이죠, 그 숭배를 잘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잘 되고 그런가 보다 착각을 했단 말이죠. 이게 그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까마귀 고기를 드셨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그것을 확인을 못한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 이미 광야에서 말이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이런 거 줄 거야. 분명히 코멘트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활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잘 되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그들 편에 서서 뭔가 하면 혜택을 입을 수 있다, 그 발신의 그 마음이 빼앗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 잘 될 때, 또 열릴 때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말이죠, 유의사항, 우리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참 이 많은 분들이 잘 되고 나서 무너져 버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들이 뭐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서 된 게 아닙니다. 그냥 공짜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라고. 그런데 부유해지고 뭐 잘 나가고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고 뭐 님자 붙이고 막 이러니까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갖고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누구 덕분에 얻었다고요? 내 손과 내 힘으로 내가 잘 판단하고 잘 똑똑해서 내가 얻었다. 벌써 우리 입에서 내가 나오기 시작하면 끝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들이 쓰는 용어가 내가 아닙니까? 이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KT에 전화 통화하는 것을 이렇게 맡은 부서의 어떤 집사님이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 많은 사람들이 통화 내용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뭡니까? 저 그거 알고 싶습니다. 그분이 단번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게 넘버 원입니다. 내가.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 같은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 세상은 전부 다 내가입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돈을 따라가면 말이죠. 어떻게 된다고요? 돈이 도망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돈은 따라줘야 된대요. 맞습니까? 따라가면 도망가고 따라줘야 된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참 열심히 일하고 최선 다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이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실 때 표정을 봅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직장 가서 돌아올 때 표정을 봅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표정을 읽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 인간관계 때문에 얼마나 속상 힘듭니까? 또 일도 끝이 없는 것 같고 얼마나 지치고 고단하십니까? 또 가정에 들어오면 또 일들은 얼마나 더 많습니까? 고난과 그 슬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대로 우리 예배 드릴 때 고난과 슬픔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영원히 잇대어서 살아갑니다. 이 엄청난 거죠. 영원히 잇대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곧 또 영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사랑을 따라가는 것을 보시고 막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7절 말씀, 호세아서 2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즉 우상숭배에 따라서 물질과 쾌락을 쫓아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참 자기를 사랑해 준다고 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들은 따라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당장은 뭐가 이게 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길을 딱 막아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길도 잃어버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닐까요? 그 사람 믿고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보장되고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생각지 않은 변수 때문에 뒤틀려갖고 꼬여서 길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또한 우상숭배의 실체입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잘못된 사랑을 쫓아가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잘못된 사랑을 쫓아가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혹시 우리는 잘못된 사랑을 우리가 쫓아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 13절.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길을 막으시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발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돈도 벌고 성공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제 문제는 그거 다 좋은데, 다 필요한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거기에 파묻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직장에서 일이 많고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립니까? 자녀들이 밥 먹었는지, 숙제했는지,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만약 잊어버린다면 큰일이죠. 가정이 더 소중한데 그걸 잊어버릴 정도면 조금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향을 살라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항상 이것은 반비례하거든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순간, 성공에 미쳐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성공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러면 그런 일이 없어지겠지만 치매에 걸려도 믿음의 의식만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9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투병 중에서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분들,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믿음의 의식 흐리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그동안의 삶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겪으면서 문제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이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 잊어버리면 절망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때론 길이 막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왜 그런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에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들의 문제점은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는 거 필요한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바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매일 성경 한 장이라도 읽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니까?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이것이 혹시 무너진 지 너무 오래된 분들 안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릴 정도로 세상에 파묻혀서, 일에 파묻혀서, 문제에 파묻혀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이것은 우상숭배에 우리는 깊이 빠져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 못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힘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소식들, 정보들, 궁금한 거 많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걱정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이죠, 유튜브가 우리에게 생명 주나요? 문제만 계속 꼬집고 뭐가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지금부터 말이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시간, 나는 죽을 때까지 이것이 내 삶의 습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다른 거 필요한 거 많은 거 제거하는 거 좋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힘써 알라. 하나님은 대충 알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함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막혀있는 길에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우리 호세아서 2장 9절 10절, 호세아서 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말로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으로 우리 부딪히는, 피부적 부딪히는 어떤 것을 때로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것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내 유익과 내 성공과 내 안위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신다는 거죠. 도로 돌려달라고. 빼앗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크게 마음 빼앗겨서 주님 멀리하고 주님 잊어버릴 정도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겪게 하시면서 정말 올바른 사랑이 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도로 내 나라. 오늘 보면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도로 내가 찾겠다, 도로 빼앗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본 남편은 누굴까요? 이 본 남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내 남편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가 더 나았다. 그동안 이렇게 험한 거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몸을 졌지만 결국은 이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동안 집착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에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일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나요? 본문 14절, 15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르십니다. 그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거친 들로 데려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친 들로 데려간다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죄를 짓고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것이 회복되는 그 모든 과정이 때로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회복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거든요. 좌절합니다. 그러나 바로 회복은 안 되지만 바로 그 거친 들에서 그 포로 생활하면서 외롭고 힘들고 정말 미칠 것 같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누가요? 바로 주님이. 때로는 길을 막으시고 그 길은 아니야. 그게 사망의 길이라니까. 그는 후회할 길이라고. 그 길은 아니야. 생명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살 길이야.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함께 할 때에 그 괴로움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회복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짐승과 곤충과 언약을 맺는데요.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곤충과 짐승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안전과 보호를 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평화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킬 때에 이런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은총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시고 또한 땅에 응답하십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스라엘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23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우리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길이 막혔습니까? 그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올바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회개와 혈단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막힐 때 많으셨죠? 지금도 많이 막혀 있죠? 우리는 뚫으려고 신경을 많이 썼죠? 해결하려고 우리의 신경을 많이 썼죠? 물론 그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찾아오신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께 이끌림 바 되기 원합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주님은 사건을 통해서도 일으키십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런 성도입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무식한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막힐 때가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막힐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막으시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장되는 거,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 우리를 아껴 주는 거, 위로해 주는 거, 그거 못 이겨. 아버지, 그쪽을 우리가 달려갔던 우리는 아니었는지, 그러나 어느 한 순간에 돌변하기 시작하고 그게 아님을 깨닫고 이제 주님께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이끌리기를 소원합니다. 올바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포로생활 같고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아굴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는 주님, 정말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때에 상황까지도 변화될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또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